지난주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한탄하시고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경고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때의 심판을 계속해서 병행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면 과연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맞을까요? 너희도 말세 때에 엄청난 일이,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조금 더 납득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풀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은 24장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사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본 예루살렘 멸망의 말씀을 드러내면 그 전에 있는 11절, 13절의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킨 말씀을 지나서 앞으로 가서 2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직장이나 사회생활이나 다 때려치고 안전한 기도원에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 믿는 사람들이 지하 벙커를 만들고 믿는 성도들이 그 벙커 안에 들어가서 종말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심판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 빠져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심판을 앞두고 말세 때에 우리 예수님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엄청난 지진요? 기근요? 아니면 화산이 터지고 전염병이 도는 것을 주님이 염려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에서 미혹되어서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가서 멸망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세 때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거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서 멀어집니까? 세상의 전염병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까? 엄청난 핍박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모습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식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불법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표적과 기사도 일으키지 못하는데. 그런데 사실 표적과 기사는 목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죠?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사람이라고, 이들이 제우스다, 헤르메스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걸, 내가 김권능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겉은 제법 비슷하나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음흉하고 교활하게 들어와서 스스로 예수님인 양, 자신이 진리인 양 가장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겉으로는 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에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 사꾼이 내가 사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봤습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일꾼도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보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했을까요? 왜 거짓 그리스도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세의 문제는 재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고 얼마나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는 문제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 세속주의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속주의는요, 가장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감한 교리의 문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교모한 교훈을 가지고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세속주의는 종교적인 가면을 쓴 가짜이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힘이 듭니다. 소위 돈과 명예, 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짜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를 그 중심에 두게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와 내 배부름과 내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합니다. 그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말세에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말을, 세상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미혹의 영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알게 하는 자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세상적이며 그 관점이 예수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중심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원칙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적용할 때는 우리 안에 이미 이러한 가짜 복음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참 복음은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을 자신의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세속주의는 예수는 죽고 내가 삽니다. 내가 왕이고 주님은 심부름꾼이 됩니다. 그 심부름꾼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만 하면 다 응답하고 복을 주어야만 합니다. 주님이나 하나님이나 신앙은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한 방편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종종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교회에 나온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리기 위해서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세요. 하나님 이거 하지 않으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꼭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잖아요. 그것이 혹시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남보다 더 잘되고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질병 없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주님을 바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내가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두는 자기 만족을 지상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입니다. 여러분, 곧 망할 나라를 위해 생명을 거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깥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건물이 있다? 우리 교회는 빚이 없다? 우리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다?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 자랑, 돈 자랑, 학벌 자랑, 명예와 권력, 이러한 것들을 축복이라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진짜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마귀는 이러한 현대의 교인들의 성향을 잘 알기에 말씀의 순수성을 훼손시켜버립니다. 예수님 중심,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삶이 아니라 세속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헌신과 봉사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야. 적당히 즐기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아. 교회는 한쪽 발만 들여놓고 삶을 즐기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하는 속삭임에는 금방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그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임스 패커는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여 쾌락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기독교를 온탕 종교, 잡탕 종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리젠트 칼리지의 학장이자 정말 대단한 그러한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속주의를 조심하십시오.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주고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끝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신앙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난 지성이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듣고 깨달은 것을 짜집기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그냥 설화나 이야기에서 모여진 책이라고 말합니다. 오병이어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가 진짜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그 오병이어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주신 그 의도와 교훈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소한 것 같지만요, 이미 많은 교회들이 자유주의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들의 문제고 신학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 문서설이라고 하면 굉장히 낯설지요. 성경이 짜집기 된 책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수 교단에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고신 측이나 저희 합동 측이나 침례 교단들, 그런 학교들은 이런 것을 논문으로 써내면 논문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 퇴학당합니다. 너는 목사가 아니야. 신앙이 없는 사람이 왜 목사가 돼? 하면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통합 측이나 감리교는 문서서를 받습니다. 논문으로 제출합니다. 논문을 통과합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러한 자유주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거리두기 기간에도 불구하고 경북 상주에서 집회를 하여서 무리를 빚은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이 있습니다.
그 상주에 가면 그들이 지어놓은 놀라운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가면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요. 그들이 교회라고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차단기를 내리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면 어느 지부에 오셨어요? 그 지부장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말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그 지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실제 그런 사람이 있고 방문하기로 약속했으면 문 앞에서 문을 열어줍니다. 9시 뉴스에도 나왔듯이 이 사람들은 음모론을 말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믿습니다. 말세 때에 바벨론의 음녀가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음녀가 옛날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그 음녀가 처음 등장한 것이 프랑스 혁명 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프랑스 혁명이라는 그림을 그린 드라쿠르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정식으로 똑바로 읽으면 드라큘라 비슷하게 되는 거죠. 드라쿠르아라는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여인이 이렇게 깃발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 인터콥이라는 단체에서 저 여인이,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이 말하기가, 그 큰 가슴을 드러내놓고 있기 때문에 풍요, 돈, 부유함을 나타내는 여인이라고 하면서 저 여자가 바로 음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음녀가 다시 사라지는 듯 하더니 다시 나타났는데 지금은 뉴욕에 나타났답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듣고 진짜 그렇구나 고개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그 돈의 상징, 부유함의 도시 뉴욕에 나타났는데 그 음녀가 바로 자유의 여신상이다라고 말합니다. 둘이 닮은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자유의 여신상도 프랑스에서 뉴욕에 미국의 독립 100주년인가요? 또 이게 연도 잘못 얘기해가지고 다음 주에 사과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 맞춰서 프랑스에서 선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혜의 사람이라서 이 뜻을 잘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려고 빌 게이츠가 MS사를 통하여서 그 의료 통제를 잡기 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부러 퍼뜨렸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언론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한다라고 전국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자기가 성경을 보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덮어두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야 하는데, 자기가 그냥 땡기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던 게요,
처음에는 바코드를 심으면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지옥 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더니 롯데월드 야외 어드벤처에 갈 때에 이렇게 뭐 하나를 이렇게 도장을 탁 찍어주잖아요. 그게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데 자외선을 이렇게 탁 쏘면 그게 드러나요. 그 표를 한 번이라도 받으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더니 이제는 뭐 베리칩이니 뭐 빌 게이츠가 어떻다느니 라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해석의 오류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해석하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여기에 칩을 넣든지 아니면 성령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이 인친다라는 건 불로 지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칩 하나 심으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단들은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성경의 가장 정확한 주석은 성경이라고 말하며 원리적인 해석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은유적인 해석을 시도하다가 지나쳐서 성경을 100% 자기가 알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나만 아는 건데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남들 앞에서 창피하니까 아무나 와서 듣게 하지 못하고 앞에서 번호 물어서 확인하고 그런 사람들만 들어와서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말씀을 떠난 경험이나 감정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란들의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독버섯처럼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비주의가 신앙의 내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체험한 신비 체험을 마치 진리인 양 주장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직접 통한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 예수를 직접 만났다. 나는 눈을 뜨면 귀신들이 확 보인다. 내가 꿈에서 두루마리를 삼켰더니 성경을 100% 통달하게 되었다. 내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다 이단 교주들이 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뒷절에 이러한
꿈꾸는 자를 죽이라라고 율법에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꿈을 꿉니다. 저도 피곤하고 잠을 깊이 자지 못하면 꿈꿀 때가 있습니다. 그 꿈에서 어떤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혼자 간직해야 합니다. 요셉이 꿈꿨다고 온 동네방네 얘기할 때 야곱이 뭐랬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는 자신은 그 꿈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태도가 맞는 겁니다. 내가 꿈꿨으니까 이게 계시야 하고 온 동네방네 얘기하는 순간, 그 순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과 신앙은 구분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체험, 큰 표적, 일어나는 기사들로 인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미혹하는 자들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면 믿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으로 미혹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것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삼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냐.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의 체험이나 꿈이나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설사 꿈을 꾸었다 해도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합니다. 덮어놓고 믿어.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요. 들어가서 진짜 목사님 말씀이 진짜인가 하면서 성경을 상고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책을 한 7, 8권은 있습니다. 그것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석학이라는 분의 책을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요. 성경을 잘못 볼 수 있으니까요. 내가 보는 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받지 않으려거든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보아야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떠먹여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보고 그것을 상고할 때에 미혹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교회 중심의 신앙을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줄이겠습니다. 제가 늘 들었던 말씀이, 설교를 짧게 하면 교인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길게 하면 나가시면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한대요. 여러분, 교회는 친교기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인사하고 악수하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기관도 아닙니다. 봉사를 하지만 봉사가 목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교회는 학문을 가르치고 생활 철학을 가르치는 그러한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음악회 장소나 악기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문화시설도 아닙니다. 더더욱 교회는 정치 색깔을 가진 정치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 곳입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곳이 내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과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하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광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서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다. 비록 교회에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기독교가 교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설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의 궁극적인 관심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있어서 예배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교회는 필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말세 때에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되겠다,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방송을 통해 자유로워지면요, 오늘은 골프 치러 가고 저녁 때 돌아오면서 인터넷 중계 녹화한 거 보지 라고 변해가는 겁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주님의 피와 떡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염려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성경을 바로 해석함으로써, 그 말씀을 바로 전함으로써 바른 신앙에 서도록 지도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가 그렇게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복 많이 받으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요, 무엇이 바른 것인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바른 말씀이 전파되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권하여
서로 강권하여 서로를 돌아보아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가끔씩 제가 듣기 싫은 소리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멘하고 순종으로 받으시면 복이 있습니다. 듣기 좋은 얘기, 복 받으라고 하면 다 아멘 하시는데 듣기 싫은 얘기 하면 치.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폴 틸리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의 몸이 교회입니다. 바로 성도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요, 그 집의 한 식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의 한 권속, 한 식구가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지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교회의 한 식구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피로 맺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권속, 하나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친형제 자매만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공동 운명의 관계이고 그리고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히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말세 때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재난이 아닙니다. 끝까지 바로 믿는 것을 여러분이 추구하셔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주의하십시오. 첫 번째로는 기독교 세속주의를 조심하십시오. 거기에 시험 들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둘째는 이성 중심도 체험 중심도 아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세 번째는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미혹되지 않게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도와주며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서울 수림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머리 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